하나님 말씀 오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1장 13절 찾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잠언 11장 13절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실하라는 말씀인데, 오늘은 뭐냐면 잠언 기자를 통해서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실하게 살면은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하나님이 보실 수 있고 또 사람이 보실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첫 번째가 오늘 11장 13절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이게 한담한다 이 얘기는 비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비방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소문을 퍼뜨리는 거.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리고 비방한다는 얘기는 안 좋은 말을 한다는 게, 다니면서 성도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비방할까요?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죠.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할까요? 그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은,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얘기해서, 남의 비밀, 그러니까 은밀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감춰야 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이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누설해 갖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퍼뜨린다래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뭐 교회에 있고 이런 사람이 내 공동체 속에 같이 있으면은 이 사람하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죠. 왜?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가서 다 퍼뜨리는데, 들은 대로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만 버티는 거다. 자기의 말을 더 보태가지고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뭐 드라마의 인터레스팅한 모습까지 해갖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숨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신실한 사람들은 문제를 숨긴다. 문제를 숨긴다. 이 문제를 숨긴다라는 얘기는 잘못 이해하면은 죄와 허물과 불법을 회개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감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이게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는 게, 신실한 사람은 뭐다? 입술에 온전한 열매를 맺으니까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그런 것들, 유언비어들을 어떻게 합니까? 터뜨리지 않는다. 누가? 신실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안 터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소문을 안 퍼뜨리고 유언비를 안 퍼뜨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실함의 열매가 있으면은 그런 입술의 열매를 맺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신실이라는 것은 페이스풀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은 신실한 것은요, 충성된 자고요. 이거 어떻습니까? 신실한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죠. 선물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신실한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나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단점, 약점을 어떻게 합니까? 잘 보완해주고 그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즉 문제를 숨겨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불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잘 숨겨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입어서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신실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은 어떤 사람의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잘 덮어줘 갖고 그 사람을 회복되게 하고 치유되게 하고 다시 강건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은 신앙이 어리고 지금은 실수하고 지금은 문제가 투성이라 할지라도 신실한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잘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신실한 모습이 되어서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 뭐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열매가 생겨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구해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날마다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함 달라고. 그 신실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순종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인 신실함에 맺혀서 내 성품이 생겨서 입술의 열매를 맺고 내 마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입술의 열매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된다? 마음에 있는 것에 따라 좌우된다. 그럼 마음에 성령의 열매 신실함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면 그런 것을 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잘 숨겨주어서 그 사람이 잘 회복할 수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숨겨줘요?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사람이 잘 성장할 때까지 단점을 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완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실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19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좀 앞으로 가서 레위기서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19장 16절 읽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얘기하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어떻게 하라?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 내 안에 비방이 있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방이 없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믿음이 있으면은 비방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새 생명과 새 마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은 옛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말라. 사람들은 근데 비방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비방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나 성령의 사람, 신실한 사람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를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대화가 누구를 비난하고 시기하는 대화를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약한 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언어와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내 입술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신실하다,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언어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바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가 신실하다 해갖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자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문제들을 덮어주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신실함이 없는 사람은 비방하며 다녀요. 또 이웃의 피를 흘리면서 이익을 도모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물질적인 이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마음의 이익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약간 무시하면서 자기가 약간 올라가는 듯한 어떤 자기의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을 약간 뭉개는 거죠. 뭉개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것이 본능이 세상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탄이 세상을 어떻게 무한 경쟁 시대로 만들어놨어요. 하여튼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밝게 하고 그 사람을 올라가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잘못하게 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게 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해요. 물질적인 이익, 또한 마음의 유익, 환경의 유익, 어떤 것이든 사람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신실한 사람들이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사람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숨겨준다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두 번째, 잠언서 13장 17절입니다.
잠언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보면 충성된 대사, 신실한 대사를 얘기했어요. 잠언 13장 17절이에요. 충성된 사신, 이거 보니까 충성된 사신은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신을 얘기해. 신실한 사신. 이 신실한 이제 사자라고 얘기했다. 사신은 대사, 사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대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자는,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악에 빠뜨린다는 거, 다른 사람이 재앙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태클을 걸어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재앙을 받게 하고, 나로 하여금 문제가 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곤란에 빠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연약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 양약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치유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신실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로써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에게 긍정적인 말, 회복되는 말, 위로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양약이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건강하게 한다. 양약이 뭐예요? 결국 신실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약이에요. 치유하는 약, 치유하는 약. 우리가 어떤 병에 있으면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우리를 치유하는데,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사신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뭘 준다? 건강함을 줄 수 있어요. 왜? 양약이기 때문에, 약을 줘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이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건강을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 충성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해야 돼. 양약이 된다죠. 그 사람의 약을 통해서 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행동,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을 해줘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살짝 어떻게 교만하지 못하는 말로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 잘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참 잘 되고 있어요. 뭐 직장 생활도 좋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뭘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좀 벌고 뭔가 잘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된다 칭찬하고 하니까 뭐가 잘 됐으니까 네가 좀 한턱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농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내가 잘 나가니까 한턱을 쓰러 가니까 마음이 어때요? 업된단 말이에요. 업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았어, 내가 오늘 뭐 할게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가가지고 쫙 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업되고 막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잘못하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자꾸 칭찬해주면 더 목에 힘줘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했지,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살살 다스려줘야 돼. 그렇지 않고 잘했다, 뭐 잘 나간다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목이 교만해지고 목에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도록 얘기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힘을 주고 격려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지쳐있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환경에 눌리고 사탄에 눌리고 인간관계에 눌려갖고 지금 영적으로 눌려있단 말이에요. 눌려있는 사람에게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네가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더 격려를 해주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누르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더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회복돼. 왜? 자기의 눌린 자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서 자기의 혼이 회복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의 영과 함께 충만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 초상집이 있고 잔치집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초상집에 가고 초상집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요, 우둔한 자는요 잔치집에 있다는, 잔치집에. 잔치집은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고 가지 않아도 그들은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돼 있어요.
잘되기 내가 가도 안 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쳐있는 초상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들에게 연약하고 지쳐있는 또 초상집과 같은 암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격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잔치집과 같이 잘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태여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더러워졌고 그의 양심이 책망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줘서 그 양심이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죄 가운데 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눌려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신실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다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신실한 사람, 믿음된 사람, 충성된 사람은 양약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로든 또는 어떤 표현으로든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 연약한 자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서 16장 24절 하나 더 찾습니다. 잠언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즉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선한 말, 즐거운 말들은 뭡니까? 꿀송이 같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달다. 즉 마음의 혼을, 항상 마음은요 혼을 얘기하고 있어. 혼을 마음이라고 하고 우리 신학적으로는 혼이라고 하고 또 심리학에서는 또 마음이라고 하고 의학적으로도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달다. 선한 말은 마음에 달다라는 거예요. 선한 말은 마음에 달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뭘 줍니까? 건강을 준다. 이게 건강을 준대요. 그러니까 뼈에 양약이 된다 이 얘기는 건강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선한 말을 해서 즐거운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이 들어와서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애가 건강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의사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엔돌핀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엔돌핀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요? 막 하하하 웃으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심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테스트 해보겠어. 이 사람 억지로 막 웃게 하는 그룹을, 여기는 웃지 않는 그룹을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엔돌핀의 모습을 실험 전과 시험 후에 체크를 했더니 억지로라도 웃었던 엔돌핀의 효과가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서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증가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쁨이 생기고 내 몸에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조이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얘기는 뭐예요? 항상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준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한다는 얘기는 좋은 환경에서만 기뻐하고 나쁜 환경에서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런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조의가 생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는 것이 좋은 음식을 먹어서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음식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을 갖는 거죠. 억지로라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기쁜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는 세포가 더 많아지는 거죠. 세포가 더 많아지니까 내 안에서 찬양을 할 때 더 어떻게 해요? 엔돌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작곡의 요사이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장례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려도 좀 우울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혼이 천국 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 때문에 기쁨의 찬송을 부른다는 거죠. 기쁨의 찬송. 그러니까 우울한 음악을 듣고 우울한 이게 그 리듬 속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울한 음악 때문에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찬양을 할 때 내 안에서도
내 안에서 세포 조직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요? 건강의 능력을 내 안에 내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말들은, 선한 말들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실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사람을 만나고 모레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 전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선한 말을 통해서 내게 격려주고 칭찬하고 위로해 준다면은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덩달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이가 업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기쁨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지금 뭘 갖는 거죠? 건강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는 내가 신실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선한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선한 말을 자꾸 해, 가정 안에서도 자꾸 선한 말은 마음에 다르니까. 그래서 자꾸 선한 말을 주어가지고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서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특징이 있다면요, 잠언 14장 5절입니다. 잠언 14장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자, 신실한 사람, faithful, 즉 성령의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사람은 뭘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즉 거짓말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신실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에게 지금 그가 마귀의 종의 모습으로 어떻게 합니까? 타락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순간적으로 그런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죄의 종의 모습으로 넘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넘어졌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뭡니까?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죽은 육신의 소욕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주장해서 죄의 법에 자기가 넘어졌고, 죄의 법에 넘어졌기 때문에 입술로 뭐가 나와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먼저 그 사람 자체가 죄의 법에 어떻게 합니까? 넘어진 사람이에요. 넘어졌기 때문에 입술에 거짓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죄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이 있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뭘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와 어떻게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짓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죄 가운데 넘어지면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한번 보세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는요, 이걸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쉽게 하는 거짓말 3개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새벽에 설교하지만 나중에 수요일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거짓말해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주님 자신이 신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신실한 사람인데 거짓말한다?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이었, 과거에는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순간은 내가 거짓말하면 죄의 법에 의해서 내가 넘어졌고요. 넘어졌기 때문에 입술로 거짓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을 가만히 보세요. 가장 성도들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서 가장 많이 이제 죄의 모습을 본 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가장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약간 조금 낫다라는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믿음의 낙오자가 이제 5번을 설교, 앞으로 이제 2번 했으니까 3번을 더 할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만에 대한 설교를 내가 4번이나 5번을 할 거예요. 시리즈로 계속 할 거예요. 왜?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장 교만이 가장 많아요. 근데 교만한데 자기는 그것이 교만인지를 몰라.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멸시를 당하고 있어. 대적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 용답도 안 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내적인 평안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치고 힘들고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예배의 자리, 내가 뭘 하는 것에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을 끌고 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끄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게 내 마음을 끌어당겨요. 기도하게 끌어당긴다든가, 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섬기게 한다든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끄는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은요, 그 무엇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할 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많이 우리를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끌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사람들에게 교만한 것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보니까요, 거짓말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일에 앞장서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은요, 왜 이것이, 내가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한테 손해도 안 가고 나도 손해도 없어요. 하나님도 손해도 없어요. 아무도 손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너 징역 1년, 아니면 거짓말을 하면은 너가 코가 뭐 피노키오 같이 막 길어진다, 거짓말을 하면은 네가 뭘 한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영적으로 뭐가 심각하냐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신실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뭐야, 거짓의 아비 마귀의 죄의 종으로 타락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거짓이 있다라는 얘기는 정직한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있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서 웃으면서 하고요, 거짓말하면서 뭐 진실인 것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이미 속이는 자 마귀한테 속임을 당해서 그것을 자기는 참말같이 얘기해.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심각한 우리에게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매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함과 신실함을 달라고 하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게 정직한 스피릿, 영, 스피릿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 right spirit, right로 얘기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오른 영이란 말이에요. 오른 영, 왼쪽 영이 아니고 오른쪽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직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법을 통하여 마음을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이, 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거짓을 행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분이 누구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자, 1장 5절 같이 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신실한 증인이 누굽니까? 신실한 증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셨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신실함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것이 뭐야?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성품이 신실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실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 내 안에.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안으로 옮겨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 옮겨주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오니까 신실한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증인, 충성된 종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14절에 보면 아멘이여시여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 창조주 하나님이요. 결국 뭐예요?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요. 어렸을 적에 저의 부모님이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일찍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없이 네가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싸가지가 없다. 너의 성품이 이제 개 망나니 같이 됐다. 이렇게 해서 욕하는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제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야 나는 부모님이 없어도 내가 그런 욕 안 듣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겠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나를 어떻게 합니까? 경건에 이를수록 내 의지가 그것을 노력을 했어요. 내 의지가. 그런데 나중에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 의지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 의지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실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실한 자로 만들어준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순종을 배우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고 성령의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부터 나의 삶은 내 의지로 뭔가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것을 내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들을 향하여 버릇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부모로부터 그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부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요? 신실하신 증이신 예수님의 성품이 신실함이 우리 안에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의지로만 노력하고 내 의지로만 할 수 있는 한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실한 증인이시므로 주님이 뭔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도 신실한 자가 되면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신실한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가장 이게 그들의 언어 생활에서 내가 느낀 것은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 거짓말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 성도들이 교회에 종교적인 열심을 해요. 종교적인 열심. 프로그램을 따라서 행사를 열심히 해요. 김밥도 잘 말고 뭐 하면 뭘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해요. 지금은 온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전염병을 들어서 사람을 꽁꽁 묶어놔 버렸어요. 숨 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에게 넘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는 지금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신실함을 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했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을 묶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전염병을 통해서 생각을 묶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마귀의 생각에 묶여져 있어서 끔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진리의 영이고 자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우리의 영은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즉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죄의 종의 모습으로 타락됐다. 내 신실함은 지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특징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신실함은 네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잠언 25장 13절을 찾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13절 충성된 사자를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소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자, 충성된 자, 신실한 사자. 신실한 사자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뭐 이거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그 땀이 많이 흘립니까? 땀이 많이 흘리는데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데.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 그런 육신적이 더울 때 냉수를 먹어서 시원하듯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즉 신실한 사제들은 주인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다르게 얘기하면 신실한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새롭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신실한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해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신실한 남편과 신실한 아내가 같이 있으면 서로를 협력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친구가 친구를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안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신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 신실한 삶을 사니까. 누가 그랬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한 삶을 사니까 주인의 마음이 시원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보디발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라는 거, 모든 것이 잘 됐다는 거. 누구 때문에? 요셉의 신실함, 요셉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원들이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오너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실한 성도는요, 목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신실한 자녀는 뭐요?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짐이 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다 이렇게 결혼도 알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뭐 결혼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문화는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결혼해도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도 부모가 김치 담아 갖다 주고, 결혼해갖고 부모가 어떻게 반찬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부모는 평생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자녀가 되는데, 어떤 자녀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실한 자녀. 신실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신실한 자는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신실해져야 나의 가정에서도 평안하고, 나의 부모에게도 잘하고, 내 직장에서 잘하고, 교회 안에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실함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가 아니라 거기다 가면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버리고 수증기를 갖다 쌓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더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실함이 없으면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더 고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 신실함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다 시원하고 마음이 다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 주변의 사람이 나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나로 인해서 불편한가?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보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지금 내가 인간관계가 좀 불편하고 있는가? 그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될 수 있고, 가정 안에 관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합니까? 직장 안에서 관계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신실하면 내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가 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실한 자가 먼저 되어야 돼요. 내가 신실한 자가 먼저 되면 뭔가? 신실한 자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뭐 도시락을 싸갖고 뭐가 가지고 왔잖아요. 왔는데 다윗이 들으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저쪽에서 소리 듣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뭐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보니까 키가 큰 골리앗이 2m, 70, 3m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제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그 고백을 골리앗이 욕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많은 사람도 듣고 다윗이 들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분이 났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기가 죽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구도 들었느냐? 요나단도 들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평소에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의 삶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둘의 마음이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게 되면서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친구가 된다는 거죠.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 그들의 동역의 관계를 뭐야? 서로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관계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 누구요? 요나단을 옆에 있었는데 만났잖아요. 신실한 사람을 알아보게 하고 신실함을 만나게 하고 신실한 사람의 동역자가 되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수록 요나단이 도와요. 왜? 요나단이 자기가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보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신실한 사람은요, 이렇게 요나단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유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나도 신실하면은 서로가 신실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서로의 어떤 좋은 축복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나단과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왕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줘요. 왕자와 그 당시에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됐던 모든 재산을 다 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줘요. 그것을 누리게 해요. 왕자와 똑같죠. 그것이 어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믿음이 다윗과 믿음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아들에게 복이 갔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는 자에게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동역자가 되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그의 축복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자녀들에게도 내려줘서 그 신실함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솔로몬의 초창기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신실함, 아버지의 완전함,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되고 나서 뭐 지혜도 주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또 교만해져 가지고 또 굉장히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실함은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듣는 신실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능력을 먼저 보지 않고 우리 안에 뭐를 우선순위로 봐요? 신실함을 우선순위로 봐요. 신실함에 이 신실함을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있다면은 잠언서 28장 20절입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충성된 자는, 신실한 자는 뭐가 많아요? 복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이 많으려면은, 복을 많이 받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서 경영학을 나와야 그게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는 가장 기본적인 이 뭐였어요?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복주는 기본이 뭐다? 신실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기본을 갖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자, 충성된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사람들이 이게 뭐야? 벼락부자가 되고 사람,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하는 자는 뭐야? 형벌을 면치 못하니라. 무죄하지 않다. 이 얘기는 뭐야?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되려고 하면 뭐야? 편법을 쓸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기를 칠 수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함이 없이 부자가 되는 것은 형벌을 면치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신실한 자는 편법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는. 왜? 신실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신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실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부유자를 향해 아니라 자기가 신실하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평소에 요셉이요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지 안 했다면은, 요셉이 뭔가 문제가 있었더라면은, 요셉이 이게 뭐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오해를 했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평소에 신임하고 있었던 거고, 자기 아내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떤 보디발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본이 뭐다? 신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요. 이게 신실하지 않냐고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시간 때우고 뭘 하는 사람은요, 저는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동화책이 생각나요. 동화책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조선시대 때 종이 있어요. 종.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종의 모습을 하고 모습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얘들이 신실한지 신실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면서 뭐냐면, 내가 장에 갔다 와서 물건을 사러 올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이 집을 가지고 가늘고 길게 꽈라 하고 그러고 갔어요. 이게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그분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가늘게 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종은요, 가늘게 꽈다가 두껍게 꽈다가. 여러분 저기 알아요? 새끼지는 거 알아요? 예. 그 모르면 얘기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새끼질을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는 대충 하는 거죠. 하나는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실했으니까 그것도 신실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신실하지 않으면 주인이 없으니까 대충 할 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조선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상평통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돈에 구멍이 뻥 뚫린 건 한 자루째 갖다 주는 거죠. 가려놓고, 야 지금부터 그 자루에다가 낄 수 있을 만큼 끼라는 거죠. 그래서 가늘게 꼰 사람은 많이 꼬고, 두껍게 꼰 사람은 많이 꿰지 못하는,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신실함은요, 사람이 있다고 잘하고 사람이 없다고 저기 하지 않아요. 신실함은 혼자 있거나 어떤 것에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 모습과 신실한 모습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와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예배자의 삶, 헌신의 삶, 봉사의 삶,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실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꼭 물질의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것이 건강의 복이고, 영적인 복이고, 문화의 복이고, 환경의 복이고, 사람의 복이고,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 찾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시편 31편 23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뭐죠? 진실한 자,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한 자는 어떻게 한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보호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보호를 받아도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면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이거 하면요, 우리 의진이가 아주 어렸을 때요,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다가 이제 큰 애들이 와갖고 막 뭐라고 하니까 얘가 기가 죽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근데 이제 같이 의진이하고 같이 집사람과 같이 시장을 같이 가게 되는데 그 애들 노는데 옆으로 갔어요. 근데 얘가 있잖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형들한테 꼼짝도 못했어요. 이게 옆에 누구요? 아빠가 있으니까요, 발로야 야야야야 하면서 까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있다? 아빠가 있다요. 보호자가 있다. 아빠가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보호를 받는다고만 생각해도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했다가 보호를 받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기가 살고 힘이 있다라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누가? 신실한 자를. 이 페이스풀인데 진실한 거를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실함을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엄중히 갚으시리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벌로 갚는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라는 거예요. 벌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다. 어떤 벌이든 내가 마음의 벌이든 환경의 벌이든 어떤 벌을 받고 있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교만이 행했다라는 증거예요. 교만이 내 안에 있었고 있었던 교만이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을 뭐예요? 다른 말 얘기하면 내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교만은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은 어머니는 뭐예요? 자식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게 교만을 통해서 다른 죄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만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 본성을 이기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라면 그 대속의 죽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만을 이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 믿음, 다스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교만에 의해서 내가 넘어서 교만이 안에 있는 교만이 밖으로 나와서 나라고 교만의 열매를 맺고 교만의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합니까? 벌로 갚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뭡니까? 재미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지식이 들어올수록 우리의 삶이 위축되기도 하지만 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있으면 두려웠잖아요. 그러나 죄를 이기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자유로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죄도 어떻게 합니까? 매이지 않아요. 죄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죄의 법이 와도 내가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기니까 매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벌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려면은 뭐 해야 된다? 신실한 자. 신실하면 열매예요. 이건 믿음의 열매요. 충성의 열매요. 열매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충만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은 자동적으로 열매요. 가지가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때요? 봄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봄바람은 하나님은요, 봄의 봄바람을 불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이게 봄의 봄바람을 불지 않으면 어떤 생이냐면 나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고, 꽃들이 제대로 꽃을 못 피고 어떻게 합니까?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왜? 나무들이 흔들려야만이 뿌리에 있는 영양분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배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는 배 나무 위에다가 뭘 그냥 뿌리가 있는 데다가 설탕을 갖다 뿌렸다. 설탕을 그러니까 뿌리가 어떻게 해서 당연히 단 것을 빨아먹죠. 따라 보니까 배가 어떻게 해요? 열매가 달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방금 따서 그 먹으면 단 것을 느끼지만 오래 보관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물러버린다는 거예요. 물러버려서 상품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사람이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열매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신실함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은 에녹과 같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은 함께 걸면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거짓을 행하지도 않게 하고 또 복도 받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신실함의 5가지의 특징을 자만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무엇에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가 3가지를 다음 주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속히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하지 말아야 할 계약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형벌을 변치 못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이 주신 깨끗한 부자,
신실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신실함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가 되어 뿐만 아니라 신실한 자가 되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듯이 신실한 남편이 되어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신실한 아내가 되어 남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신실한 자녀가 되어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신실한 직장인이 되어 오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며 또한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목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성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이 없고 늘 신실함 때문에 승리하고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그런 신실함의 관계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평생에 그런 신실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신앙생활이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직장생활과 또한 신앙생활과 또한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런 동역자들을 직장에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평생의 삶이 신실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